10월 첫 주일입니다. 새 달에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열매와 결실이 풍성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가끔 이제 춘천에 가면은 소양교회 아시죠, 여러분? 소양교회에 김선일 목사님을 만납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네. 외모는 제가 훨씬 더 들어 보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저를 만나면은 저에게 똑같이 전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항상 저한테 만나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되게 은혜로운 인사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목회자니까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김선일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름이 김성경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이성경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항상 우리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성경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성경과 결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를 목회의 길로 가도록 운명적으로 정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199장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왜냐면 맨 마지막이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거든요. 예. 이름하고 너무나 딱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랑한 사람,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성결교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이 걸어왔던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서 살아내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교자는요, 비단 우리 성결교회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에 아주 많이 존재하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요, 14세기에 영국에서 저처럼 성경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부의 텍사스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달라스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교회의 이름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세계 각국의 한 50여 개국의 지부를 두고 성경을 각국의 또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선교회인데요. 우리 한국에도 이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 영어로는 GBT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이 이름은요, 사실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분이거든요. 바로 라틴어 성경을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한 성경 번역은요, 이후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만드는 일에도 영향을 주고 또 종교 개혁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요, 종교 개혁의 새벽별, 개혁의 샛별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는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신학 강사였고요, 위대한 성직자였고 또 철학의 대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가 살던 당시에 영국은 가톨릭 교회였는데요, 유럽 전역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다 그러했듯이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국가 전체에까지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인이라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명목상의 교인이었고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저 의식만 남아있어서 예전만 남아있고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갈급한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성경은 성직자 이외에 다른 일반 신도들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성경을 구한다고 해도요, 그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는데요, 이 라틴어는 이미 5세기경에 죽은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읽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직자들만 라틴어를 배워서 쓸 수 있었으니까 성경을 구해도 성경을 읽을 방법도 없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직자들이 말해주는 것을 성경으로 알고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직자들은 그 말씀에 덧붙여서 교황청에서 공포되는 것들과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직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세교회에 막 면죄부 같은 것들을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바보같이 그걸 왜 사?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성직자들이 이거 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실만 있으면 세금을 부과해서 교황청과 교회의 금고에 재물을 쌓아두었죠. 그 돈은 교황청을 화려하게 꾸미고 성직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을 본 위클리프는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패한 종교의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고해 성사는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교황의 세속적인 그런 그런 통치권에 반대하는 연설로 교황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위클리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잠자코 있으라고 명령했지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전하고자 종횡무진 누비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1378년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1세가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황은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진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와 프랑스에서 각자 교황을 세워서 자기네 교황이 진짜 교황이라는 이 교황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위클리프는요, 그 싸움을 보면서 교황을 적 그리스도요, 오만하고 세속적인 착취자요, 약탈자이며 저주받은 인물이라고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권에 반대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 책은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그를 막으려고 교회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요, 독보석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중얼중얼거린다는 의미에서,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그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설교자로서 거리에 나와서 신앙 운동을 펼쳐나갔고요.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청빈한 사제들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신발도 신지 않고 지팡이만 짚고 둘씩 짝을 지어서 다녔기 때문입니다. 1378년에요, 위클리프는요,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라틴어 성경을요,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관한 일은 잠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는 1329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발리올 대학에서 신학을 배우고 가르쳤던 위클리프는 1348년 19살에 회심하게 되면서 영혼 구원과 성경의 진리 선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성경 번역. 성직자들에게 독점되었던 라틴어 성경을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일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영어 번역본인 위클리프역 성경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근거 역시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부패와 세속화에 빠져있던 거대한 중세교회와 교황에 대해 홀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에 서 있습니다. 보름스고요. 루터의 종교개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보름스 회의가 있었던 곳이고, 그 바로 앞 공원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위에는 대표적으로 루터의 동상이 있고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밑에 얀 후스, 그리고 여기 위클리프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위클리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된 게 그 위클리프고요. 야누스와 루터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이 교황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당시의 교황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위클리프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었지만, 위클리프가 죽고 난 44년 후에 그는 시신이 끄집어내져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위클리프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거나 어떤 조직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클리프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는 제도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교회다. 어쩌면 최초의 종교개혁자로서 위클리프가 얘기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 위클리프의 그런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일 감사해야 될 그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클리프에 의해서 번역된 영어 성경은 이렇게 그를 따르는 롤라드들에 의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법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회에서요, 법령을 제정해서 위클리프의 이 영어 성경을요, 보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401년에는요, 이단 박멸 정책을 반포하고 이 롤라드들을 사형시키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하죠. 그 이후로도 가톨릭 교회는요, 롤라드 운동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교회의에서 위클리프의 교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과 순회 전도를 금지하지요.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종교회의에서 결국 위클리프를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롤라드들을 고문하고 화형에 처형하게 되지요. 이렇게 박해는 심해졌고 이 박해를 피한 롤라드들은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정말로 뜨겁게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려면 일일이 손으로 받아 적는 필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한 권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의 값이 아주 비쌌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사려면 일꾼의 6개월치 품삯을 모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반 서민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구해보려고 동전을 모으기도 했고요.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요즘 말하는 공동 구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어려웠던 사람은요, 그래도 성경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몇 장이라도 갖고 싶어서 당시에 화폐처럼 쓰였던 건초더미를 성경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성경을 하루 동안 빌려서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을 필사해서 간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롤라드들에게 있어서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영어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면 죽는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성경을 집 천장에 감추어 두고 불시에 들어닥칠 보안관들을 피하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었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적이 없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양떼를 몰고 먼 들판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작은 성경, 쪽 성경을 받아 읽는 사람 옆에서 귀를 열고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들어가며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긴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죠. 1417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이 롤라드들을 보호하고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 번역을 영어 성경의 보급을 도와주고 있던 아주 유력한 정치적 인물이 있었는데요. 요한 올드캐슬경이라는 분이 로마 당국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죽으면서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모범에 반대될 때에는 그러한 가르침은 단호하게 거절하라 라고 말이죠. 그 외에도 성경을 사랑했던 수많은 롤라드들이 로마 가톨릭 당국자들에게 붙들려서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일부 가톨릭 교도들은 이 롤라드들의 뺨에 불도장을 찍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롤라드들은 드러날 수도 없었지만 드러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나누어드리고 또 오늘 광고 드리는 뮤지컬 더 북은요, 바로 이 롤라드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이 공연을 단체 관람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돈 받은 건 없습니다. 홍보비를 받은 건 없지만 좋은 그런 내용과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서 한 분이라도 이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야 할 공연비의 절반인 10,000원을 지원해드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뮤지컬을 본다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핏값을 지나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롤라드, 그들은요, 라틴어 성경이 아닌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읽었다는 이유로
중세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이렇게 탄압받았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불태워질 때 그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여 성경이 된 사람들이 롤라드였고요. 그들은 불태워진 성경처럼 역시 화형대에서 태워져 순교당했던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닌가요?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독교 국가에서 죄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 시대와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영상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띄워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안 보는 성경책을 주일에도 펴볼 일이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일은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일, 설교자들이 하는 일로 그렇게 책임을 맡겨놓고 그저 좋은 말씀 들으면 아멘 하는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죠. 요즘은요, 그 아멘도요, 설교자가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아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목사님이 한 설교의 예화는 머리에 잘 기억하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가고 목사님 사모님이 이름이 성경이래, 이것만 기억하는 거죠. 정작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나 세미나는 넘쳐나는데 정작 성경은 안 읽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롤라드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어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도 롤라드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과 그들의 그 순교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롤라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현재의 롤라드가 되려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가짜 목사, 이단이 넘쳐나고 활개를 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롤라드들이 성경을 암송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의 롤라드가 되어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성경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사람을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정말 그게 사실이야?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회당에 있는 토라,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사도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듣고 깨달은 가르침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학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배움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매한 자도, 학업이 부족한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도, 어른이나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서 읽어나가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이 생각나고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롤라드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 성경의 먼지를 털어내고 당장 불을 밝혀 단 한 줄이라도 성경을 읽어나가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고 성령이 있었습니다. 롤라드들은 성경을 가지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만 했지만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롤라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내 손안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롤라드처럼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